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멘.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충성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정말 많이 이야기되는 바가 사꾼이 되지 말라라는 이야기죠. 월급을 받아 쓰고 그 돈 때문에 이 사역을 하지 말라라고는 것입니다. 일을 한 후에 제가 그 말을 듣고 항상 그런 마음을 들고 있지만 또 동시에 제가 일을 해보고 직장 생활도 해보고 사업도 해보면서 이 성도님들의 이 헌금이 얼마나 귀한지를 더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 헌금이 참 얼마나 큰 희생이고 결단인지를 깨닫고 난 이후에 정말 그 헌금에 성도님들의 삶이 녹아져 있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적어도 이 사례금을 주시는 것에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사에서 다니면서 만약에 여러분 200% 인상해주고 정년을 80세까지 해주겠다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왜 목숨 걸어야죠? 네, 목숨 걸어야죠 나왔습니다. 네, 목숨 걸어야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혹은 어떤 곳에서 내가 연봉 막 10억 줄 테니까 우리 회사로 와라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가겠죠. 가서 또 열심히 하겠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얼만큼에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근데 만약에 월급 100만 원 줄 테니까 하루에 10시간씩 일하고 집에 가지 말고 여기서 살아라 이러면 어떨까요? 그래도 충성하신다고. 네, 어떠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주셨을 때 우리가 일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미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엄청난 것을 선지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고 너희가 너희를 이렇게 위해서 주었으니까 너네가 열심히 일해라 라고 하시지 않았다는, 그저 주시고 그냥 너희는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만큼 하나님 앞에 그 엄청난 것을 받으셨는데 충성되이 살아가고 계시나요? 열심히 일하고 계신가요? 네, 이 질문에 우리가 늘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정말 이 일꾼됨,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본문은 바울의 상황을 간단하게 서술하면서 시작합니다. 바울이 어떤 상황일까요? 네, 감옥에 갇힌 자 되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3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이 왜 갇혔죠? 이방인을 위하여 갇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원문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일로라는 일이라는 단어가 사실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냥 직역을 하면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에는 다 소유격을 사용하여서 of Jesus Christ 이렇게 써져 있던가. 그래서 누구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누구를 위하여?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바울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정말 이 바울의 마음이 감옥에 가게 된 것이 로마 때문이다라고 불평하고 생각하고 있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되었다라는 이 말을 통하여서 직접적으로 옥에 가둔 자는 로마 황제를 고난을 대신하는 그 대행자가 갇혔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라는 그 믿음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상황이 어떠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되었다. 주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냈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어디에 어떤 것으로 감옥에 있던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자신은 예수의 죄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감옥에 가면, 지금도 우리가 감옥에 가면 대부분 다 빨간 줄이 쳐지고 부끄럽고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지만 정말 그 일을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나 조상들도 보면 정말 그 항일 전쟁을 할 때도 감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신념으로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듯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내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죄수의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 고백이 가장 먼저 1절 가운데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감옥에 있던 상황에서든 부끄러워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세워가라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한결같은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 말씀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근데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습니다. 이 경륜이라는 뜻이 참 한 번에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어로 보면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오이코스는 집, 가정입니다. 집, 가정. 그리고 어떤 단어냐면 노모스, 관리, 규칙이라는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오이코스 노모스 해서 집, 가정의 관리하는 어떻게 보면 집사나 청지기 같은 단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실 영어로 번역되면서 오이코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이코스 노모스 무슨 단어랑 비슷하신가요? 네, 이코노미가 이 단어에서 완성됩니다. 즉 경제라는 단어. 즉 정말 경제적으로 잘 배분하고 잘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그 과정이 이 경륜이다라는 거예요. 즉 적절하게 배분하고 적절하게 관리하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가장 합리적으로 배분하시고 가장 합리적으로 관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은혜의 경륜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실 바울은 자신의 회심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복음의 적대자였던 그 자를 이방인의 전도자로 세우기까지의 그 과정을 스스로 가장 먼저 느끼고 체험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지 그 놀라운 은혜를 바울은 직접 체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을 구하기 위해서 이미 다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두시고 적절한 곳에 적절한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가시는 그 은혜를 바울은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 우리도 도구로 삼으셨다라고 성경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지금 이 서울에 있는 것,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합리적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가정 가운데 그 관리하도록 우리를 청지기로, 우리를 집사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이 말씀 가운데 더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는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우리를 이 땅 가운데로 보내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이 하나님의 덕을, 그 빛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합리적인 하나님의 그 관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놀라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경륜으로, 그 은혜의 경륜으로 자신이 전도자가 되었고 사도가 되었고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감옥에 있는 그 자리 또한 그렇게 세움을 받았다라는 그 엄청난 고백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나를 통해, 저를 통해, 우리를 통해서도 그 경륜이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정말 우리에게 일꾼으로 삼아주신 그 바에 대해서 생각하고 어떻게 더 충성되게 일할지 고민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은 사실 비밀로 감춰져 있었습니다. 3절 말씀처럼 정말 이 비밀로 감춰져 있었는데 이것은 이 비밀이라는 표현은 사실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창조주 되신 그 뜻을 다 알 수는 없었습니다. 복음이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인간 스스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이 성경을 공부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알 수 있는 것은 3절 말씀을 보면 계시다라는 거죠. 3절 말씀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이 계시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비밀을 이제는 드러내 주시고 알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비밀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쭉 설명하면서 6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함께 그것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함께 가장 먼저 이 교회의 상태를 나타내죠. 함께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된다. 이 상속자가 되어서 이방인이든 유방이든 유방인이래요. 네, 오늘 말이 현나오네요. 많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만 보장되었던 그 축복에 조금 더 이제는 차별함 없이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그 누구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특별히 상속자만 그 아버지의 그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물려받을 그 교회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되었다죠? 그러죠? 함께 지체가 되었다는 것. 한 몸의 지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떤 인종도 어떤 직급도 어떤 계급도 다 소용없이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 교회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지체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땅 가운데서는 그때 당시에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는 결코 섞일 수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원수였는데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 그들이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자들도 다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 가운데 뭐 미워하는 사람 당연히 사람인데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한 지체로 교회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정말 그것이 교회의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았고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은 과거의 정체성을 두는 자들이 아니죠. 그 미래 주실, 현재와 앞으로 주실 그 미래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그것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에 참여한 이 교회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내가 그 자리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 큰 영광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에베소서를 하면서 함께 이 또 3번 똑같이 3번을 강조하면서 나왔던 본문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함께 죽으시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앉히셨다.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2장 6절 말씀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때 이것을 설명하면서 이 함께 앉히시니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함께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부활하시고 그것으로 나서 끝이 아니라 일으키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앉히셨다. 그 앉히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 우편에 앉히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 모든 것을 그 우편에 앉은 자에게 주는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에 앉히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모든 것을 누리게 해주셨다라는 그 함께가 똑같이 나왔던 것이 이 교회를 설명하면서도 또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미래의 소망을 꿈꾼다라는 것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그 은혜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경륜으로 다 주셨다라는 것이 놀라운 그 영광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제가 아까 서두에 말했듯이 이 놀라운 연봉 10억 주면 다 가실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200% 주고 뭐 정년 80세까지 한다 그러면 다 충성되어 일한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미 다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가 얼마나 대단한 직급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자의 일꾼이 우리가 얼마나 정말 충성되이 일해야 하는 자들인지 그렇게 우리에게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보길 원합니다. 3장 7절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느니라. 그의 능력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그것을 공짜로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말했듯이 엄청난 선지급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으로의 정체성을 우리가 잘 가지고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꾼은 그 일을 시킨 자, 그 사람이 원하는 바대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의 그 계획에 동참하면서 걸어 나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놀라운 일들, 일꾼이 되었다는 것, 사역자가 되었다는 것, 그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를 고백하며 우리가 정말 충성되이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일꾼은 정말 수동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죠. 우리가 나서서 열심히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정말 발벗고 뛰어다님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그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일꾼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가장 먼저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이 땅 가운데 그 섬기는 종으로 사셨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최후에는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까지 정말 충성된 그 일꾼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정말 그 충성된 일꾼으로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일꾼으로서 살아가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그것이구나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에게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면 어둠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피부가 그렇게 좋진 않은데요, 빛 가운데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제 피부가 뭐가 있는지 다 보이듯이, 그리고 내 죄, 빛 가운데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죄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같이 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빛에 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더러운지 그렇게 사도 바울은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이 저보다는 깨끗이 더 잘 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들보다, 그 당시 그 어떤 자들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더 빛 가운데로 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죄가 자신이 더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더 크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갔던 이 바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갔던 바울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전할 영원한 핵심, 이 메시지는 오늘 방금 읽었던 이 8절 말씀처럼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 정말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려고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면, 지극히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이 풍성함을 전하게 하려고, 이것이 일꾼된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얼마나 정말 대단한 풍성함인지 정말 전해야 그들이 알 거 아니에요. 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도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그러면서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그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그 풍성함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먼저 그 풍성함을 누리고 그 풍성함을 전하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 이 모든 것이 교회를 통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를 통해 그것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건물 교회 말고요,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한 지체를 통해서, 그렇게 믿는 자들의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그것을 드러내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러한 내용을 마무리 지으면서 다시금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자기가 환난을 당하고 있죠. 여러 환난에 대하여서 정말 감옥에도 갇히고, 그렇지만 너희는 낙심하지 말래요. 왜? 이는 너희의 영광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옥에 갇힌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를 왜 굳이 가두셨지? 그것을 가두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환난이 닥치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다 보호해 주시고 더 잘 풀려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 환난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그 환난 당함이 영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타인을 위해 고난받는 것은 예수님께 속해 있는 것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말씀을 한번 보길 원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위축받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있나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도 유대인과 동일한 지체다라고 전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감옥에 갈 일이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근데 감옥에 가서도 내가 이 이방인도 너네도 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메시지를 철회하고 내가 그냥 고난 당하니까 고문 당하니까 취소했다면 감옥에서 풀려났겠죠. 그런데 지금 감옥에 있다라는 것은 이 선포한 이 메시지를 사도 바울 자기 자신도 확실히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복음의 진리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환난 가운데 감옥에 있는 것이 너희에게 이 거짓 없는 이 진리의 핵심을 더욱더 증언하는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도 그 진리가, 내가 선포한 그 진리가 확실한 진리임을 더욱더 드러내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감수하고라서라도 나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것을 내가 취소하고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 그것이 바울이 지금까지 편지 쓴 이방인들, 너네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에 시작했듯이 그리스도의 갇힌 자된, 예수 그리스도의 1절에서 처음으로 말했듯이 그것이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13절처럼 그리스도의 갇힌 자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갇힌 자된. 그렇기 때문에 이 환난 가운데 너희들은 낙심하지 말라.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영광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환난당하는 것이 곧 우리가 믿는 그 절대적인 진리를, 그것을 믿지 않고 그것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더욱더 드러내는 그 영광의 이름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난에 참여하라라고 지속적으로 말해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지언정 충성된 일꾼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하나님의 경륜을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 이 집 가운데, 하나님의 집 가운데 가장 철저하게 관리하시면서 우리를 이 자리로 세워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믿으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를 늘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아까 왜 세워주셨다 그랬죠? 전해야죠. 전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감사하면서 정말 자발적으로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 21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충성된 일꾼으로 아버지 주님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는 그리스도의 죄인된 그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주님, 이방인을 위하여서 자신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의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아버지 주님, 그 충성된 일꾼처럼 아버지 주님, 우리도 그 풍성함을 가장 먼저 누리고 아버지 그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 경륜을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를 충성된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를 아버지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아버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바울처럼 아버지 주님,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 주님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믿음으로 나아갔던 아버지 주님 그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아버지 주님 우리 또한 그렇게 걸어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더 놀랍게 아버지 주님 먼저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교회의 특권으로서 상속자가 되게 하셨고 아버지 하나의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 또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정말 성실하게 아버지 주님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정말 그 일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일꾼으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버지 주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 빛을,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그 빛에 가까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 우리가 정말 그 모든 자보다 지극히 작은 자였던 아버지 지극히 작은 자의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고백했던 그 마음의 고백처럼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주님 그 죄를 아버지 주님, 나도 그 빛 가운데를 거하며 더욱더 아버지 주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시고 희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그래여서 아버지 주님, 나의 여러 어떤 환난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주님, 그러할지라도 아버지 주님 낙심하지 아니하며 오직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아버지 주님 우리가 바라봄으로 아버지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정말 이 땅가에서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 일꾼된 충성된 일꾼된 모습을 통하여 아버지 주님,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경륜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보내주시고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신 그 믿음을 아버지 주님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 절대 진리를 아버지 주님 놓치고 타협하지 아니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타협치 아니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사랑의 전도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사랑의 전도대가 복음을 전하러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정말 만나게 할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한 명이라도, 정말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주님, 전도대원들의 아버지 주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입술을 지켜주시사 하나님 복음을 선포할 때에 정말 그들의 마음 문이 열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사랑의 전도대를 놓고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 아버지 주님 사랑의 전도대로 세워주신 아버지 주님 일꾼들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비록 그 자리 가운데 함께하지 못할지라도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가 더욱더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함이 마땅함을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께 기도로 깨어있길 원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같이 함께 그 자리에 함께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누구나 아버지 주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버지 주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기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임을 믿기에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립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는 부끄럽기도 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담대함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아버지 주님께서 그 능력을 부어주시며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며 그들의 마음문을 여시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나오니 우리가 그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이것이 내가 전한다고 해서 아버지 주님 그들이 받아들일까, 그런 걱정을 다 떨쳐버리고 아버지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대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주의 영혼이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주님 한 영혼이 보다 기다하신 그 놀라운 일이 아버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그 놀라운 잔치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정말 충성된 일꾼으로 우리가 서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정말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가장 먼저 누리고 아버지 주님,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은혜의 경륜으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음을 기억하며 언제 어디서나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시간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연스럽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